드린 말씀 가지고 기도원의 세 가지 실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8장은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긍정적인 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점들을 잘 기록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패, 그 사람의 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 사사들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 죄악의 모습까지도 가감없이 사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 사사는 운니엘이었죠. 그 다음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인데 사사기 7장까지 이 등장했던 사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8장부터 기드온이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인생 말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죠.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정말 이스라엘을 비극으로 몰고 간 자였고, 그 다음 등장하는 입단은 정말 사사라고 사사긴 사사인데 사사라고 부르기에 굉장히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던 인물이었고, 그 다음 유명한 사사는 사사 중에 가장 제멋대로죠.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사사로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8장은 그 분기점이죠. 긍정적인 사사들에서 부정적인 사사로 넘어가는 하락세로 가는 그 분기점에 오늘 본문 8장이 서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허물과 약점들, 죄악들을 가감없이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오직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래 겁이 굉장히 많았죠.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고 쌓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만큼 믿음도 부족했는데, 근데 기드온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기드온은 온전히 승리해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 승리한 순종의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얼마의 군사를 죽였는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의 적군을 죽이는 혁격한 전공을 세운 거죠. 정말 전쟁사에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12만 명의 적을 죽였다고 해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연합군의 우두머리 두 왕이죠. 셀바와 살문나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남은 15,000명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왕을 죽이고 나머지 패잔병들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두 왕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렇게 기드온이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데 기드온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 장애물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장애물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은 비난의 장애물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두 왕과 잔당들을 마지막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길을 가로막죠? 에브라임 지파가 길을 가로막고 불평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별명이 투덜이 지파죠. 항상 불평하고 투덜대는 지파입니다. 기드온을 가로막고 뭐라고 투덜대고 불평하죠? 이 전쟁에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투덜댔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투덜대죠? 왜 우리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보다 적은 땅, 안 좋은 땅을 분배했느냐, 투덜대고 불평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항상 투덜대고 불평하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아멜렉과 싸울 때 12지파가 다 모인 것은 아니에요. 4지파밖에 안 모였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이 4지파에서 용사들이 모여 싸웠지, 나머지 8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도 하나님이 결국 300명밖에 남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굳이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지파는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만 유독 기드온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투덜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괜히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고 투덜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일은 안 하고 맨날 와서 트집만 잡고 투덜대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투덜대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기드온에게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 이겼느냐, 수고했다, 그렇게 격려는 하지 못하고 불평대고 투덜대더라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한 일과 기드온이 그런, 내가 한 일과 너희 지파가 한 일은 비교가 안 된다. 너희 지파가 더 훌륭한 일을 했고 너희 지파가 굉장히 훌륭한 지파다. 막 칭찬하죠. 투덜대는 성도의 특징이 뭐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 투덜 지파의 특징이 뭐죠? 순간 우쭐해서 마음의 화가 확 가라앉죠.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투덜대니까 네 지파가 최고다. 니들이 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나보다 더 너희 지파가 위대한 지파다. 2절 3절에 그렇게 칭찬하니까 우쭐해서 그만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누가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난 장애물은 피곤함이죠. 피곤함.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과 싸워 승리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리고 패잔병들을 또 피곤하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러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곳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럼 밤새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서 추격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그래요. 기드온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잔당들까지 마지막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해서 12절에 보면 결국 이 두 왕을 붙잡아 죽이고 패전병들도 완전히 격파시켜버렸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래도 요즘은 5일 근무라서 다행인데 6일 근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일날 피곤해서 정말 쉬고 싶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일도 봉사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 하기도 피곤하고 특히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것도 피곤하고 직분만 듣는 것도 여러분 때로 힘들 때가 있죠. 야, 장로 직분 이거 정말 피곤한 거다. 여러분 권사 직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해도 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쉬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아직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냉대 박해입니다. 그럼 기도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추격합니다. 험산줄령을 넘고 또 넘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한 병사가 소리를 칩니다. 저기 마을이 보인다. 근데 그 마을은 숫꽃. 이 숫꽃이 왜 중요하냐면 기드온과 같은 갓지파 소속의 마을이에요. 기드온도 갓지파, 숫꽃이라는 것도 갓지파. 우리 지파에서 기드온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영웅 대접을 하고 그 300용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기대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병사들이 지쳐 있으니 먹을 것과 마실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숫곳의 방백들이 회의를 하고 7절에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숫곳 방백들이 회의하고 낸 결론이 뭡니까? 기드온도 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연합군과 절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 300명은 너무 적은 숫자고 그래도 패했다고 하지만 두 왕에게는 15,000의 군대가 있으니 반드시 너는 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떡과 먹을 것 너희들을 도와줬다고 나중에 소문이 나서 저 미디안의 두 왕이 나중에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느냐. 냉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가 나서 7절에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을에 도착했어요. 분이엘이라는 마을입니다. 분이엘도 기드온과 같은 갓지파 소속의 마을입니다. 똑같이 우리 용사들이 피곤하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분이엘 사람도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기드온 너는 절대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너희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저 미디안 군대에게 우리가 복수를 당하면 어떡하냐. 냉대를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이 망대를 헐리라.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하는 사람들이 있죠? 냉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아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유목민만 아르는 산악지대의 길을 40km를 뚫고 쫓아가서 결국 두 왕을 죽이고 나머지 잔당들을 쳐부쉈다 그럽니다. 괜히 와가지고 힘 빼는 사람들이 있죠.
되지도 않은 일을 괜히 하면서 왜 힘들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럴 때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원처럼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죽이고 15,000의 패전명까지 완전히 정리하고 승리를 했어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기도원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원에 뭐라고 요구하죠? 야,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손손 우리의 뭐가 돼달라는 거죠? 왕이 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기도원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 우스리를 좀 다스려주고 당신의 아들들 자자손손 당신들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느니라.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나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고 내 아들들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요.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정점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을 쳐부순 순간이 가장 정점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요? 기드온 자신은 연약한 시골 농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걸 기드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한 분뿐이시며 그 여호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드온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정점의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물러날 때를 알았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사라졌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미련 없이 떠날 줄, 물러설 줄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기드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의 이 믿음의 정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쇠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두 번째입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하고 타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인생 말년에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드온의 세 가지 실패. 여러분,
기드온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 말년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기드온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문제가 그를 유혹했고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좋은 게 뭐죠,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들입니다.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이 몇 달간 근 1년 넘게 사용한 물자들을 가지고 왔으니 그 물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위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전쟁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왜 지켜보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가져가려고요? 군인들이 가지고 올 물자들을 가져가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멀리서 이 전쟁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달려들어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자들을 다 가져가는데, 심지어 부상당한 군인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전쟁 물자까지 가져가는, 그게 고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군인들이 가지고 온 이 전쟁 물자는 정말 매력적인 것이고 하늘이 준 기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물자들이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눈부실 정도로 많은 금귀고리, 목걸이, 금으로 된 낙타사슬, 장신구, 왕이 입은 자색 옷, 금색 실로 수놓은 옷,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 물자들을 다 노획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 물자를 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은 내가 이겼는데 그 물자들은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간 물자 중에 뭘 가져오라고요?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는데 금으로 17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기드온이 한낱 농부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영성과 열정이 죽어가는가? 물질의 눈이 쏠릴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언제부터 타락하는가? 치장할 때부터 타락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자신의 집을 치장할 때, 여러분 치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농 가구들을 막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이 와서 대단하다는 칭찬에 계속해서 치장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집 20년 전 일입니다. 장로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신방 받으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을까? 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권사님이 부엌 식탁을 하나 샀는데 얼마짜리를 샀냐면 여러분 20년 전에 2천만 원짜리 식탁을 산 게 2천만 원, 20년 전에. 장로님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2천만 원짜리 사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은퇴한 지가 좀 됐는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껴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식탁이 왜 2천만 원짜리인지, 그 권사님 이게 왜 2천만 원짜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식탁 그 판이 옥으로 된 거라, 비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뭔가를 치장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의 눈이 쏠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모아진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러죠?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이죠. 에봇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죠? 제사장에게. 성막에 갖다 두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어디에 두었다 그러죠? 자기의 집에 두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몰려와서 그 에봇을 섬겼다.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 기드온은 나이가 들수록 권력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너무 멋진 대답을 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겸손한 대답이 없습니까?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자식과 내 후손들도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나도 왕이 되고 싶다. 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31절인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나이 많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은 뭡니까? 네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 자신입니다.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귀가 얇아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췄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니까 기드온이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 한번 왕이 되고 싶다. 이 권력. 그럼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다가 말년에 왜 실패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부추기는 거죠. 무슨 장을 해봐라, 총회장 해봐라. 그럼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명예욕이 나이가 들수록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 여러분, 기드온은 그 욕구와 싸워 이기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드온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고요? 70명.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을 낳았겠어요?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합하면 100명에서 150명은 낳았겠죠. 여러분, 100명에서 15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많았다 그러는데 아내를 최소 몇 명을 두어야 되죠? 적어도 한 20명의 아내는 두어야 100명에서 150명을 낳을 수 있는데, 근데 31절에 보면 누구까지 있다고 그래요? 첩도 있다 그래요. 첩도.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결국 기드온은 가정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네 아버지가 왕이다. 기드온의 욕망과 욕심이 이 아비멜렉에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이 70명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빼고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가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비극적인 결론을 맺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도 아름다웠죠.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나와 내 아들도 절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라. 그게 그 정점이었다면 그 정점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결국 인생 말년에 타락하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건 기드온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죠?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명예욕.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사단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내 열정과 열심이 왜 식었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질을 쫓는 인생이 아닌가, 명예를 쫓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가정 문제에 결국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 때 기도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근데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룬 것이 있고 뭔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욕망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가 한 위대한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것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는 거죠. 겸손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말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